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건 기본이죠. 상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 이 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에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힘 있는 자들은 가진 힘으로 인해 착취하고 부와 권세를 누리죠. 힘이 있으니까 가진 것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도 아무도 바로잡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좋은 쪽으로 흘러가진 않죠. 아무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아무도 바로잡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굳게 행해지는 세상,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굽어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심판의 지연이라는 주제에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지연, 굉장히 고급지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음이 아픈 그런 표현인데요. 심판의 지연은 많은 오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인내로 해석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해석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고 죄인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도 이 문제,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도 이 문제를 크게 고민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표현이 11장에 압축적으로 보여집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어찌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고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있는가? 이게 전도자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어떻게 악을 용납하시고 그냥 보고 계실 수 있는가? 죄가 온 땅을 덮어도 가만 계셔요. 죄악이 관영해도 그냥 두십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마치 무능해서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무능하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우상이 손이 짧아서 졸고 멀리 있어서 듣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상처럼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바로잡지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이게 전도자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러니 악인들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악인들의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더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간이 부어서 더욱 큰 악을 행하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숨어서 혼자 은밀히 행한 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100번이나 악을 행했다는 것은 드러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100번이나 악을 행했는데 멀쩡하대요. 그가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들, 그들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악을 행할 유혹이 온 세상에 가득한 시대, 결국 죄에 담대해지고 용기를 내게 되더라.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죄에 담대해지고 용기를 내요. 물들게 되고 결국 악인을 닮아가고 본받아 살면서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하고 변명하죠. 어쩌면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인들을 닮아가요. 어느 순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합리화하고 변명하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죠. 율법에 의하면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정하고 있는 정결법, 제사법, 안식일법, 사회법, 당신은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죠. 안식일에 뗄감이 없어요. 나무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떠한 결정이 내렸어요? 안식일에 나무한 것, 일을 했다,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치임을 받거나 불에 태우거나 수족을 절단하는 실제 처벌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숨어서 은밀히 행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번이나 드러난 죄가 있는데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살아있다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게다가 악인이 세상에서 잘 나가요. 잘 살아요. 이상하죠. 정말 어이없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공의가 굳게 행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동일한 고민을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해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박국에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해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굽게 행해지는 그러한 사회에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이라는 악인이 의인이었던 남유다를 침략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거든요. 그 일들을 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해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오늘 말씀도 유사하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악인들은 사람을 해롭게 하고도 승승장구합니다. 사람을 해치고 악하게 살아가는데 잘 살아요. 또 그렇게 살았는데, 일생 그렇게 살았는데 장래도 잘 치르고 땅에 장사돼요. 근데 이 당시는 선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자 했었던 이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매장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났거든요. 평생을 악하게 살았는데 잘 장사가 치러지고 땅에 묻힌 사람이 있는 반면, 선하게 살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땅에 묻히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사에 대한 관념은 우리와 많이 달라요. 땅에 묻혔느냐 묻히지 못했느냐, 이 하나가 사후의 모든 삶을 연관이 있다,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땅에 묻히는 것에 대해서 관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매장되었느냐 매장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사후의 모든 시간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악인은 땅에 잘 묻혀요. 그런데 의인은 묻히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죄를 지을수록 잘 살아요. 장수까지 하고 칭찬받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악인들은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칭찬을 받는데요, 의인들은 악인의 벌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의 상을 받고 악인이 악인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 정상이고 지극히 상식일 텐데, 지금의 세상은 악인이 의인의 것을 차지하고 의인이 악인의 벌을 감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온통 뒤바뀌었어요. 요지경 세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줄곧 이렇게 표현하죠. 헛되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했던, 왜 이런 표현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썼겠어요? 이 세상이 이미 뒤집어진 세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정의가 무너지고 율법의 이 통제가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을까? 이방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의는 무너지고 율법의 통제가 완전히 와해되었는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없는 거죠. 왜 행위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행위 심판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 땅과 자기 백성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일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전도자가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없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한 것일까? 라는 질문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의 세상도 별과는 다르지 않죠.
이때 당시 전도자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이 문제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런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악인이 기세등등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혜로 전해주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런 말씀으로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잖아요. 악인은 잘되지 못한다. 의인이 잘될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니 그의 삶은 그저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악인은 그 영혼과 생명이 잘 될 수 없다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수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장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 보니까 지금 악인들이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악인들의 날은 그저 그림자와 같고 흔적도 없이 지나갈 것이고 자취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나가 버리면 그곳에 무슨 자취가 남습니까?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무슨 형태가 그곳에 남아 있습니까? 그림자는 그저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 일생을 수십 년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대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억해 주지 않으십니다. 두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부분이 있다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가득할까요? 이거는 분명한 거죠. 짧게 보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죽음과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향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죄인지 모르도록 놔두신 거거든요. 그 길 끝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순적 현실에 너무 분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왜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가? 모순적인 일들을 향해 우리는 분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순적인 현실에 분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위로입니다. 이 말 표현이 굉장한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위로이지 않습니까? 부조리한 이 세상을 향해 너무 분내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꼭 악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악인을 향해서만 말하는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만일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면 어감이 다르게 다가오죠.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면 어감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징계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이 악인을 속히 징계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과 믿음 때문일 텐데, 나는 아니다 라는 확신과 믿음 때문일 텐데요. 정녕 우리는 의인이십니까? 죄와 상관없고 깨끗하고 순결하십니까? 막연히 구원받은 것 같은 감정,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마음이 딱 이거예요. 막연히 구원받은 것 같은 감정, 느낌, 생각.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거기까지만 이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응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것 같은 감정, 느낌, 거기까지만. 보상심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 잘 다녔거든요. 성경도 읽었어요. 예배했어요. 봉사도 했고 특별히 선행을 베풀었으니 이 선행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선행을 베풀었으니 이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잘 믿은 것이고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닐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심판과 재앙일 수 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생각 가운데 꽉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속히 그날이 오기를, 그날이 와서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 날만 오게 된다면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확신과 믿음이 불타올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그렇게 너무나 뜨겁게 믿음 가운데 불타오르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그토록 기도하고 열망하는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날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 손에는 피가 가득했거든요. 그들은 죄를 행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악을 행하는데 익숙함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날이 속히 임하면 이 모든 고통이, 이 세상은 전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날이 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다가오면 재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막연히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참 좋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인정받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면 우리에게는 재앙인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고 기도했는데 재앙으로 다가온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삶을 길게 보아야 한다. 짧게 보고 거기에서 흔들려서 마음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인생을 길게 보아야 한다. 짧은 승리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길게 보고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진짜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죄악에 대해서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많은 부족함과 죄악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예요. 왜 기회를 주셨습니까? 돌이키고 새롭게 되라는 의미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100번이나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숨어서 은밀하게 행한 거 아니고 누구나 알려진 그 악을 우리가 100번이나 행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번이 용서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최대치를 7번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70번씩 7번,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오늘 100번이나 죄를 행하더라도 이것은 숫자의 의미가 아닐 거예요. 이것은 셈에서 한 번, 두 번, 이 셈의 개념이 아니에요. 100번이나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나라고. 너는 죽을 게 아니다. 피투성이라도 아무 희망이 없더라도 하늘 아래 혼자 그런 삶일지라도 세상이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반드시 살아나라. 이 의미가 선지서에도 여전히 담겨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서에도 담겨 있지만 이 전도서에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서 꼭 변화되기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두려운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괜찮네? 여기에 자신감을 얻으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자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거든요. 악인은 괜찮고 잘 살고 있고요. 짧은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똑같네 뭐. 여기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들을 보고 자신감이 생기라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자신감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악을 행하는데 자신감을 얻을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방향인 거잖아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얼마든지 걷어가실 수 있는데 왜 살려두셨을까? 왜 아직까지 살고 있을까? 호흡하고 있을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인내하신 이유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거 우리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계신다. 아마 악을 100번 이상 1000번, 10,000번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으시겠어요? 돌이키고 살아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살게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 어떤 자격도 하나도 없는 백성이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이 안에 존재하지 않는 단지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흡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즉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면 아무도 살아있지 못해요. 이 땅에 생명 있는 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기회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기회를 보란 듯이 발로 찬다면 이거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보란 듯이 발로 찬다면 그건 나쁜 거죠.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됩니다. 전도자가 이것을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인생, 끝까지 살아서 포기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100번 카운트해서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을 101번을 102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인생,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교훈하고 가르치죠. 아마 전도서 후반부 계속 읽어가다 보면 참 제정신으로 읽기 힘들어요. 이렇게 비관적일까? 그런데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 인생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읽으면. 하지만 악인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죠.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확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가만두시니까. 악인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하나님은 또 속히 심판하지 않으셔요. 때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에 놓여져 있고 때로는 버려져 있고 때로는 이 혼자라는 외로움에 고통할 때도 있죠. 이 부조리한 세상에 그냥 던져져 버린 것 같아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곳에 요지경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그 요지경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는 것이 보통이 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요지경 세상을 멀쩡한 그리스도인으로 미치지 않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니 삶을 길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얻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전도자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삶을 길게 보고 짧게 보고 이런 하나님 다 소용없다.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 분노하고 분개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니 길게 보고 끝까지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